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40절까지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는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40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에서 밥솥이 계속 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밥 냄새가 아주 솔솔 나는데 냄새가 좋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러는 것이 밥을 짓는 거구나. 내가 밥을 지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먹은 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짓는 행위를 하다가 이제 밥을 나눠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것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먹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건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했건 짧게 했건 간에 말씀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건 그 영으로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생명의 떡이로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풍성히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러 갈 때, 우리가 침노할 때에, 그 생명을 우리가 얻으러 갈 때에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생명을 침노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지신 것을, 그 참된 음식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내가 내 영혼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께서, 그 아들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예수는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으로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스스로 깨어나셨다면 그것은 기절하셨던 것입니다. 기절. 근데 기절이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인자로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의 정강이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강이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는 모두가 정강이가 꺾였습니다. 왜 꺾였느냐?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그 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이제 창을 찔러봅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정강이를 꺾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발로 지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강이를 꺾음으로써 발로 지탱하지 않고 죽음의 시간을 점점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강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셨기 때문에 정강이가 꺾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두 강도는 정강이가 꺾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강이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는 정말 역사 속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성취된 것도 있지만 예수께서 정말로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실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는 목숨이라는 게 있어요. 목숨, 목에 붙어있는 숨,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 이런 우리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는 이 목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영생,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바로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죽은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셨는가? 우리 영혼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귐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영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었는데 이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고,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담을 쌓았던 그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영으로 믿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바로 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맛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맛을 보는 건 무슨, 맛을 어떻게 봅니까? 맛을 보는 건 내 혀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맛을 봄으로써 내 혀가 그때는 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본다라고 합니다. 우리 음성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있는 건 내 귀가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셨으므로 그 성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내 말씀이 내 영혼에 있으므로 그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눈은 내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이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는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성령으로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 내 심령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유익합니까? 예수는 인자로서 오셨어요. 이 육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나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경에 있는 자들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질 수 있게 되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이 열 때까지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 지금 저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문을 열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리라. 그럼 나도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되니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뭐 세상 말과 교훈이나 이런 것도 철학적인 이야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서, 성령과 말씀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합독했던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에 이르는 것. 너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심령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모두가 한 영혼이 다 모두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오기를 아버지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그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자는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공로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죠. 네.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다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내 심령에 모실 때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했던 그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계셨으므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의로 말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르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고, 자의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처신이나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바짝 힘을 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의를 앞세우고 내 상황을 앞세우고 내 환경을 앞세웁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썩어 없어질, 그냥 멸망 가운데로 가버릴 그런 멸망할 존재였지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취하게끔 하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의 길로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교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판단합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가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런 말씀에서 내가 어떤 생명을 취할까? 그 생명이 내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생명,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 그 말씀이 곧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알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서도 안 돼요. 어떤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불러 기도할 때 예수가 그냥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인간으로 왔고 인간의 끝이 죽음이고 그걸로 끝났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인간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셨습니다. 우리 나사로도 부활했죠. 근데 나사로는 신유의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살리신 신유의 부활. 하지만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신유의 부활이 아닙니다. 신유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유의 부활은 부활했지만 다시 죽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 그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영생의 부활하신 그 그러니까 예수가 영생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그 부활의 표대를 따라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물질로 보면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로 불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타죠. 물에 적시면 젖습니다. 이 책을 찢으면 찢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여서 이 책이 타지 않고 이 책이 물에 젖지 않고 이 책이 훼손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종이로 만들어졌고 이 물질은 타고 젖고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자, 서진아 그리고 민용아 예배 잘 드리고 있니?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학교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드니? 피곤하고 그래서 예배 오는 시간이 좀 힘들지? 하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졸지 않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능력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를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 편지예요. 편지 선물했어. 그래서 의자 밑에 보면 내가 초콜릿을 준비해놨어. 그래서 너희가
그 졸릴 때 그것을 꺼내 먹어 라고 편지를 딱 썼어요. 서진이랑 민용이한테. 근데 이 편지를 딱 듣고 나서 이 편지는 그냥 종이입니다. 그죠? 종이에요. 근데 이 쓴 저를 믿으면 얘네들이 의자 밑을 확인해 보겠죠. 근데 확인을 안 하네. 저를 안 믿기 때문에 네. 오직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초콜릿이 있습니다. 네, 서진은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밑에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졸릴 때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초콜릿을 붙여놨어요. 네, 봐봐요. 자 보십시오. 자, 편지는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 종이를 쓴 사람을 믿고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내가 밑에 봤단 말이죠. 근데 아까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함으로 밑에 봤기 때문에 초콜릿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민용이랑 서진이가. 근데 그것을 너희만 먹지 말고 뒤에서 졸고 있는 누나들한테 줘. 라고 또 얘기해도 되겠죠. 네. 아무튼 순종함으로 그 초콜릿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이 성경책은. 그 편지를 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이 편지를 쓰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얘들이 처음에 나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 설마 초콜릿을 갖다 놨겠어? 라고 그런 불신이 있었으니까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란 말이죠. 편지. 그냥 종이일 뿐이지만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종이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 종이에요, 종이. 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신성히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들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 자, 우리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이제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불평불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망각했고 또 예수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출애굽했던 그 광야로 이끌어냈던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지금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평불만했습니까? 그 애굽에 다시 들어갈 거, 그 애굽에서 있는 그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고 그렇게 고기들이 많았는데 굳이 우리를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모세한테 원망했단 말이죠. 그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애굽 땅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의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그런 불평불만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참된 음식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약속하신 땅, 그들에겐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겐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던 것들을 다시 그리워하고 그것을 즐거워했었던 그때, 지금의 힘들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별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별되는 다시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왜 이렇게 빨리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내가 교회를 다녔을까? 조금 더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기 전에 교회를 다녔으면 이보다 더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불만과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을 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짧으니까 우리 영혼에 심겨질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죠. 예수를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디 가서 이 땅의 그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뿐입니다. 예수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이야말로 우리의 참 생명이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는 자들, 그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생명을 위해서 애착을 갖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이 생명의 애착을 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애착을 갖고 생명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나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영혼을 사랑해야지만이 이 생명을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나 영혼을 사랑하고 나 영혼의 존재를 알아야지만이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께서 인자로 이곳에 오신 것은 피 흘리시고 또 살이 찢겨지심으로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애착을 갖고 있는 자들,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생명을 정말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3번 외치고 합니다. 나 영혼을 사랑하자. 나 영혼을 사랑하자. 3번 외치겠습니다. 나 영혼을 사랑하자. 나 영혼을 사랑하자. 나 영혼을 사랑하자. 아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야말로 능력 있는 강력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생명으로만 보더라도 그 생명이 어떻습니까? 씨는 딱딱한 표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이 새싹이 올라올 때 그 딱딱한 표면을 그 여리여리한 새싹이 뚫고 올라옵니다. 그 생명력으로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 뚫고 올라올 때 그 표면만 뚫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흙을 비집고 뚫고 올라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까? 이 자그마한 씨마저도, 그 식물마저도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달걀 안에 병아리가 있어요. 이 병아리가 이 달걀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이 안에서 죽습니다. 이 병아리가 이 달걀을 깨고 나와야지만이 이 병아리가 산다는 것이죠. 이 생명력으로 이 병아리는 이
달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만물, 이 식물들, 동물들마저도 그 생명력이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언제입니까? 바로 엄마에게서 나올 때, 그때 살기 위해서 나온다란 말이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모두 다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생명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울하십니까? 또는 이 물질적으로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병으로 고통을 입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답답하십니까? 생명이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생명이 빈곤하기 때문에. 어디에 생명에? 내 영혼의 생명에, 나 영혼의 생명에 빈곤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그 생명이 빈곤하기 때문에 내 육체마저도, 내 상황마저도 그 생명이 빈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먼저 잘된 것 같이 너희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먼저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의 생명이 충만할 때 그 생명이 내 육체까지도 뻗쳐나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게 되고 내 상황마저도 그 생명이 뻗쳐나갈 때 막힌 문제가, 묶인 문제가 뚫리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공, 그는 바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예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구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잘 살자,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인간들끼리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인 내가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원수,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없이, 우리가 이 공로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흘리신 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피와 달라요. 말씀이 영이시고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흘리신 피예요. 하나님의 피이신 것입니다. 그 영의 피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피는, 우리의 피는 육성을 가지고, 이 정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를 내 영혼에 모실 수 있는 거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 영혼의 피를 모시고 내 영혼의 살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병, 이런 질고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것이냐? 바로 육체로 살았던, 예수를 모르고 생명이 없이 죽은 그 영혼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생명이 없습니다. 귀신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마지막에 뭐라고 시험합니까?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니 내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근데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엔 생명이, 천하의 영광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만이, 예수는 그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그 만유를 이제
상속자가 되시는데 그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이 충만할 때에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내 시험을 이겨내고 또 모든 것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생명이 빈곤해, 내 생명이 빈약해, 그러면 그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 내가 닥친 이 시험들을 넘어갈 수 있게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그 생명이 충만하여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나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채찍, 예수께서 받으신 채찍, 그냥 채찍이 맞으시면 살점이 뜯어져 나갔단 말이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채찍이 그냥 이 상처 입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딱 하는 순간 뜯어져 나오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살점이 땅에 떨어져 나가므로 우리가 그 살점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살점을 먹게 되면 그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되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귀신이, 생명이 없었던 그 영이 귀신이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서 예수 생명이 충만한 자는 그 생명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할 때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낱낱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게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생명을 충만케 함으로 그 생명이 육체까지도 뻗쳐나가고 그 생명이 내 환경까지도 뻗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